수요 성경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어 주십니다. 잠깐 넌센스 퀴즈를 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한국에서 내리던 비가 갑자기 LA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LA 갈비라고 합니다. 네, LA에서 계속 내리는 비를 맞던 개구리가 체온이 너무 내려간 것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따뜻한 냄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개구리는 따뜻한 온도의 물과 아늑한 냄비 속이 마냥 좋아서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점차 데워지는 중이라는 것이고요. 곧 팔팔 끓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개구리는 서서히 끓고 있는 물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크리스 파커라는 분이 그의 책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불안과 두려움, 내면의 불행은 더 커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우리 자신 밖에 있는 희망에서만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계신 희망이신 하나님께 뛰쳐나갈 때에만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 봐도 한 번 더 읽고 싶은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사실 심판의 선언에서 시작된 본문입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지도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 11장 20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삼각형이 쳐져 있는 그 세 동네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이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나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저 이방 땅에 있는 시돈과 두로에게 행하였더라면, 여러분, 시돈과 두로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꽉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요? 본문은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해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저마다의 자랑과 교만의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의 이유를 찾을 근거가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소돔 땅보다 내가 권능을 행했던 너희들이 더욱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오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어린아이가 13살이 되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13살이 되었으니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만 한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3살이 되자마자 굉장히 짐이 무거웠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보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라고는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근본적인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정녕 수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모두 초대하시고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것이 온유입니다. 야생말이 온 들판을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주인의 손에 매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절제된 상태가 바로 성경적인 온유의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높은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멍에를 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은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며 나에게 배우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잠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짐승에게 씌워서 복종하게 하고요, 노동하게 하는 틀을 말합니다. 목수였던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이 멍에를 직접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멍에는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이 함께 묶여 있기에 꼼짝없이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장소에 나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을 나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낯선 곳으로 떠나면 나도 떠나고 잠깐 앉아 쉬고 싶어도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자신이 멍에를 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친히 불편한 멍에를 맨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보자고, 멍에를 매고 있는 나에게 배워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불행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자기 안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멍에를 맨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 안에 계십니까? 내 주변에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로만 정말 가득 차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나와 비슷한 사람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요, 공동체 속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관계의 영역을 넓혀보라는 주님의 초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자면요, 13살이 된 아이가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율법의 짐을 어깨에 메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며 무겁고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 대신에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복음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시간을 내어서 만나 주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뜻밖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며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구나 하고 세상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햇새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좋은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지셨으나 내 멍에는 정말 쉽다고 하십니다. 내 짐은 정말 가볍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한 나만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찾으심으로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불의한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관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깊은 교제의 경지, 사귐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면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을 잃고 사람도 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에 극동방송에서 소개된 광주의 성지교회 중고등부에 다니고 있는 이소아 자매의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소아 자매는 엄마하고 자주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둘 중에 한 명은 집을 나가야 그 싸움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아 자매는 1년간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을 자해하고 상처를 주면서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어머니의 마음은 저 딸이 제발 살아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어머니는요, 최후의 방법으로 소아 자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소아야, 하루에 성경 한 절만이라도 읽어다오라고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소아야,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3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학교를 안 다니고 있던 소아 자매는 딱히 할 일도 없기에 성경 읽고 돈이라도 벌자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과 며칠 전 이야기도 관심이 없었던 소아 자매가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마음에 1도 와닿지가 않아서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가 떠올랐는데요, 온갖 방법을 써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중얼거리면서 랩을 만들어서 읽고, 가요에 성경을 멜로디를 씌워서 노래 부르면서 읽고, 성경 인물 대사에 맞춰서 톤을 다르게 하면서 혼자 연극을 하면서 행동으로 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내지 않으면 엄마가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내용에서는 굉장히 액션을 크게 하면서 읽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소아자매는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한 번 읽은 다음에 2번, 3번은 쉽게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좋은 구절이 나오면 외우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소아자매는
확실히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고하게 세울 수 있었고요. 엄마와도 세상과도 화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알지 못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음껏 방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바르게 살고 거룩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죄 많고 방황하고 아프고 힘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점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감동도 없고요. 소통도 못하고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금방 우리의 사랑의 힘이 식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말은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할 힘이 생기고 용서할 힘이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어려운 인생길이 참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우면 육신의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짐을 벗고 온전히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늘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상처받고 실망하여 마음이 어려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 배우면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참된 용서의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이 쉬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마음과 영이 다 쉴 수 있는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시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개혁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불안함과 수고하고 힘든 것들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인됨의 무거운 짐과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는 마음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간절히 부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세상의 온갖 정보에 매달려 헛된 것을 배우며 이기적인 노력으로 수고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쉼을,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수고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께 배우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